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좁은 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도 좁은 길이 나와요. 그 찬양에 주님을 모르던 세월.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좁은 길을 가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배웠겠다. 다시 주님을 배웠겠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주겠다고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어디냐 하면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길이죠. 나를 버리는 길, 그러니까 내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가는 길.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22절을) 보시고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 열매가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자입니다.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하리니.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들어온다. 사울과 같이, 그죠?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안 죽였기 때문에 또 들어왔어요.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병이 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귀신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지금 내가 나온 집으로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보시고 나온 집으로 와본다는 거죠. 꼭 귀신은 나갔다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잘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나왔던 집으로 내가 가보자 하고 와보니까 비고 소재됐다 그랬어요. 12장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은 더러운 것이 소재됐다는 거죠. 더러운 것이. 그래서 의로 가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 영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의로운 제물을 드리라. 깨끗한 제물이다 그랬어요. 포백이 된 제물이라는 거죠. 말라기서를 보시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어, 3절에 보시고 그가 언을 연단하여 3장 3절에 보시면은 연단에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제물, 의로 간 제물, 아비 뜻대로 가는 제물, 이 제물이 제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한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다시 오시는 날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제물은 그것은 깨끗하고 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제물 같다 그래서 제물은 때 우리 육신의 때를 그 빨대 이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제물은 그 비누에는 빨래 비누에 제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백이 된다는 거죠. 2절에. 그래서 이 깨끗한 제물이라는 거죠.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 포백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의의 제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서 경외하지 않고 살았고 또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랬는데 다시 주님을 배웠겠다. 좁은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주님을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마지막 두 번째 보면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갈 때 깨끗해진다. 그 이방인이지만
그 고넬료는 하나님이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찾아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한 쌍으로.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깨끗하다. 베드로 보고 더럽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깨끗게 해놨다. 이게 바로 우리 중심은 깨끗하다.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다윗은 항상 물어봤어요. 전쟁할 때도 물어봤어요. 그 다윗이 드리는 제물은 엄청나게 깨끗한 제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보시고 16장에 보시고 그 왕을 뽑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에게 부으라 하면 부으라 그랬어요. 6절에 보시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너무 잘생겼다는 거지. 그랬는데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만 먼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게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산마를 지나가 그 사람도 아니다. 왜?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 한번 보시고 누구를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보시고 사무엘하 5장을 보시고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은 5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보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 정정강성에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이 사무엘에게는 참 다윗에게는 항상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보시고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랬습니다. 내 손에 부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니까 이때는 올라가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쳐들어왔을 때는 또 가는 것이 아까 올라가라 그랬지 지금은 또 뒤로 돌아서라 그래요. 그게 중심을 본다. 물어보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이 생활 속입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다. 다윗은 아버지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일거일등을 다 물어봤다는 것이죠. 분리해도 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딱 여기 어디서 만났어요? 불 속에 숨어가 있는데 봤어요. 다윗이 먼저 숨었어요. 들어와요. 먼저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는구나. 아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맞다. 죽여본다고. 그때도 물어봤다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하냐고.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옷자락만 딱 비어갖고 안 죽이잖아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잠을 재워놨어 하나님이. 그 사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절대 안 죽인다 해놓고 사울은 내 아들아 다윗아 막 이렇게 해놓고는 또 따라가요. 근데 잠을 완전히 재워버렸어요. 이 사울의 잠을 얼마나 잠을 많이 재웠으면 완전히 잠이 들어 그랬어요. 막 잠이 들어 그랬어요. 그걸 갖다 재워놨다고 안 하고 내가 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잠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하나 구절을 단단히 보시라고. 잠이 들어 그래서 완전히 잠으로 뭐 나가도 뒤가도 모르는 거예요. 물병까지 가지고 오고 그게 꽂혀 있는 칼을 가지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니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적군을 먼저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먼저 보는 사람이 이겨요. 007이 그 사람 보면 맨날 먼저 봐요. 탁 먼저 보고 칵 이러면 객 죽어요. 그게 007이에요. 주인공이 절대 안 죽지요. 항상 먼저 보게 하고 구석에도 먼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는 거 비는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죽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윗을 아주 그냥 다 포위가 됐는데 이제 딱 죽이면 돼요. 그런데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아이고 왕이여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전쟁부터 막아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서 딱 죽이게 됐을 때 정말로 그렇게 포위하려고 해도 안 되던 다윗을 포위했는데도 포기하고 밭개부터 먼저 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경영이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마음을 지었었죠. 시편 33편에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뒤따라갈 때 뒤따르는 게 뭐냐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뒤따라갈 때인데 뒤따라가지도 안 해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 가서라도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 3장에 3장에 보시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했다는 거죠.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 유다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다윗을 사울의 왕자리를 다윗에게 옮긴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면서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계속 했을 때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거죠. 10절에 보시고 점점 강성해 갔다. 그래서 다윗이 물으면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22절에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그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장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한번 앞으로 가라 그런다고 자꾸 앞으로 가면은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장하라. 그때 내가 앞에 나가겠다는 거야. 그때 앞에가 나간다 그러잖아. 아까도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뒤따를 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야. 다윗이 그 중심을 봤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자리를 주고 왕자리 준다고 명세하고 난 다음에 그냥 왕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는 죄도 없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죽이지 말하면 안 죽였다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대가 있었고 분명히 약속이 돼 있어요.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 다윗에게 사울의 그 왕자리를 다윗에게로 옮겨주겠다고 맹세를 하고 기름까지 16장에 아까 사무엘상 16장에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놓고 사울에게는 악신을 줘가지고 번뇌하게 지혜를 얻게끔 해버렸단 말이야.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은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망하는데 그 왕자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다윗이었어요. 전쟁에 갇힌 만만을 죽이면서까지 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 이기고 돌아오는 자기 목숨을 거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만만 죽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인다 이러면 노래를 지어서 하니까 화가 나가 분해가지고, 그래 맞아 제가 나라를 지키지 않냐 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람이 누구라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죠.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넌 악신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1절에 보시고 6장 21절에 보시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모든 사람 다 제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제끼고 형제간도 제끼고 다 제끼고 나를 왕자리를 주셨는데 그것의 비밀은 뭐냐? 물어보고 하는 거다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이게 음성이 안 들리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란 대로 안 하면 그때부터 사울은 대답을 안 해버려요.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음성이 들릴 때는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주님도 이제는 안 물어본다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도 한번 첫 번째 자녀에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두 번째 그 자녀가 또 그 결혼식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할 것이 뻔하니까 부인이 여보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해야 돼. 그분 뭘 알아요? 내가 이걸 묻지 않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에게서 떠난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려면 답변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행이 된다는 거죠. 발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점점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약속을 주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는 계속 대적의 문을 얻게 해야겠다. 또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죠. 창성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또 나는 너의 벗이다. 내가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다 약속을 받고 갔다는. 그래서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고 너에게 나라를 왕자리를 빼앗아 주겠다고 했고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왕자리도 벌써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죽이지 마라 그래요. 잠을지 않고 또 안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의의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지금 말씀이 살찐 꼴, 좋은 꼴을 먹여야 된다. 좋은 꼴이 뭐냐? 보시고 어디까지만 가르쳐 버리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율법에서 그친다는, 율법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묻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는, 되는 꼴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에 보시면 9절에 보시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의의 도입니다. 명령대로 고넬료를 베드로를 만나라 했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도입니다.
스데반이 도를 지킨다고 도를 가르쳤어요. 의의 도, 명령의 도, 거룩한 명령의 도를 가르쳤는데 그거를 핍박했죠.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7장에 사도행전 7장에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된다. 이걸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율법에서 율법까지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편벽되어 사람의 치우쳐가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 율법에만 딱 그치고 율법에만 딱 율법까지만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의의 도로 넘어가야 된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경외하게 하렵니다. 레위에 세운 나의 언약은 5절에 보시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평강을 주시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경외하는지 명령대로 하는지 명령대로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칼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워서 예하고 칼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지 않게 아담과 같이 하지 않게 가르쳐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분명히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주인된 거 내려놓으시고 잘 때면 잘 될수록 계속 주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입에 율법을 구해야 된다. 분명히 뭐부터 구해야 되냐?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고 또 자기가 주인 돼서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내 의대로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자기 것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사셨다는 거죠.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고 병을 고치잖아요. 병을 고쳐줬어요. 믿고 그분을 쫓아갈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죄가를 떠난 자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죄가 재물과 같이 포백이 됐습니다. 2절에 보시고 왜 그러냐? 의로 거룩한 명령의 의입니다. 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깨끗한 재물이다. 양재물로 씻듯이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 자체가 죄다. 믿지 않는 게 죄다.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죄부터 벌써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서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의로 죽었던 예수님, 명령대로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과의 약속은 맹세를 했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게 하겠다. 사도행전에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왜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오신다고 했잖냐? 우리는 성령을 보냈다. 성령을 그가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할 것이다. 인도를 받으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둘이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죠. 이끌려 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매를 갈다가요. 여러분들이 갈다가 딱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또 한 사람 올라가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분이 임할 때가 온다. 약속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천하실 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사야 19장에도 약속했고 이사야 부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이사야 59장에도 했지 않냐. 19장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리키는 교회에 임한다는 거죠. 보시고 이사야 19장 보시고 그게 살찐 꼴이라는 거죠. 좋은 꼴이다. 이사야 19장에 보시고 이사야 19장 보시고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그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에게 임한다. 지혜로운 자 12절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이죠.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종 안 했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시고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지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진리를 쫓아가는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고 그래서 이걸 고치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고 가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애굽 땅 중앙에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또 고친다. 안 되게 해서 고친다. 안 되게 해서 아비 뜻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다시 아비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고쳐지죠. 그리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아수르 사람도 좋다. 애굽 사람도 좋다. 셋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아비 뜻대로 가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가족이 된다. 이제 보시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잘 됐지요. 우리가 뭐냐? 양입니다. 에스겔서 보시고 34장
31절에 내 양 고 내 초장의 양 너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꼴을 먹여라 그랬어요.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느냐 남의 꼴을 발로 밟느냐 아이 뭐 열무김치 담을까요 뭐 깍두기 담을까요 그것도 물어보냐 그러고 막 밟아요. 비웃어요.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이 말씀을 밟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내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리라 그랬어.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아까 왕이 되는 중심을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좋은 자리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꼴로 먹어야 된다. 예레미야 31장 보시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선지자는 좋은 꼴을 먹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 맑은 물로 깨끗하게 된다. 에스겔을 한 번씩 한 번만 더 보시자고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중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신을 받으면은 이렇게 깨끗해진다. 여기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왕이 되리라.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보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된다. 29절에 보시고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그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다, 신을 받는다.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59장에 보시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이 죄를 어떻게 죄가를 떠나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표백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갈 때. 30절 20절 보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최고 죄는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거죠. 13절. 인정치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졌다는 것이죠. 정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네요. 불충한 자가 됐습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후신경을 삼겠다. 의로 모든 걸 다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중에 재가를 떠난 자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토에 두리라 그래서 14장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14장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좁은 문을 가는 자를 다시 택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한다. 그래서 슬픔과 공고와 3절에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 주시는 날에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다. 그래서 슬픔과 공고에서 고역에서 다 놓으신다는 것이죠. 죄를 다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믿음의 의의가 바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 뜻대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비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부모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고 내 형제고 부모고 자매다 그랬어요. 진짜 자기 육신에 동생들이 하고 어머니가 왔어요. 아 예수님 바쁘신데 그냥 형제간이 와가 엄마가 와도 보지를 못하고 막 서가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저기 있다고 막 그러시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고 부모고 자매다 그랬어요. 12장 한번 보시고 성경대로지요. 제가 하나님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랬죠.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기는 껄끄럽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순해진다니까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게 완전한 지혜다. 미가서 6장에서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뜻을 알고 가면은 내가 점점 순해지고 야곱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쉽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 예수님 보고도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가난복지 준다 그래 놓고 그냥 줬느냐. 계속 가면서 시험했잖아요.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는 거죠. 다윗을 왕자리 준다고 해놓고도 기름까지 부어놓고도 끝까지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죽여버리면 금방 왕자리에 올라갈 텐데 사울이 죽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안 죽였다는 거.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때가 왔다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지막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애같이 주시옵소서 또 많이 했고, 저도 정말로 오살리 기동 가가지고 답답하면은 거기 갔고 철야하러 여의도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쯤 되면 꼭 응답을 줘요. 응답을 나만큼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사업할 때마다 내가 집을 장사를 했는데 안 팔리면은 가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딱 줘요. 환상 중에 복덕방이 우리 집을 팔겠다고 데리고 와서 계약하는 장면을 줘요. 그러면 그 이튿날 새벽에 가면요 11시나 되면은 복덕방이 똑같이 와가지고 계약서 씁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말씀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몰라를 하겠느냐. 분명히 주신다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것이 확실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린애 때는 튼튼하게만 자라주면 됩니다. 튼튼하게만 자라주면 돼요. 개구쟁이라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좀 크면은 자꾸 일거리를 만들고 힘들게 하면은 때리죠. 좀 크면 때려요. 알아들을 때는 때린다고. 막 때린다 전주기도 하고 막 한 번만 더 하면 때릴 거야. 막 매 하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때릴 거야. 막 굉장히 아프다. 그럼 한 잔 이렇게 때리면 아프지. 또 하면 내가 때릴 거야. 막 이러잖아 부모도요. 이 영혼이 우리가 몇 학년이냐 이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맨날 그렇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의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5장에 있죠. 한 보시고요. 5장에 한 보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물어보고 할 때는 이제 부모한테 물어보고 할 때쯤 됐었는데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일거리를 만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부모니까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아이고 참 편안해 잘 살면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영이 자라면서 이 교회 일에 교회도 일꾼들이 맨날 자기는 안 하고 어린애 같이 맨날 그냥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희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30배 60배 하나는 죽었는데 100배를 맺었어요. 100개가 또 몇천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슬프고 민망하다고 그랬어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들과의 아버지의 약속이었죠. 히브리서 5장을 보시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13절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명령대로 하는 것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라 할 때 베드로가 아이고 못 갑니다. 그랬을 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가야만이 만 백성을 다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니까 내가 가서 보낼 테니까 무조건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또 물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계명입니다. 나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못합니다.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기 싫어요. 저 사람이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나는 편안하게 쉬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편안하고 하면은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일을 만난 사람들은 또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알아져가 가는 거, 그 커가는 영이 아비 뜻을 알고 영의 뜻을 먹어야 잘한다는 거죠. 내 영이 잘한다는 거죠. 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이 첫딱선이 없이 했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한 보시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오니까 가슴을 치고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게 했다가 오른손으로 던지라 음성이 들렸죠. 그러고 나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갖고 다 살리잖아요.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이웃에게 다 논아줄 수 있고 정말 어린애 맨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잖아. 맨날 그냥 자기 먹는 거 그것도 겨우 하나님 앞에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풍족하게 남을 살게 하고 또 나도 살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음성을 듣고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안 들리는데 오른쪽 던졌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데 그냥 자기 칼로 가지고 그 자식을 죽여갖고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 내가 드릴까 이렇게 미가 선자가 말했는데 이 사람아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는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할 때 던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는 앞으로 가라 할 때는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야 할 때는 뒤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누구를 만나라. 고넬료를 만나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해갖고 만났던 이 모든 엄청난 의의 믿음의 의를 간 사람에게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3장에 보시고 정말로 거기서 구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예수님이 찢어지도록 잡아놓고는 밤새도록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베드로에게 그냥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기적이 없고 정말로 오른손으로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창을 찌르고
그 옆구리를 찔러갖고 확실히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표적이 안 나타나면은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가르고도 막 좋다고 속으로 춤추고 출애굽기 15장에 난리가 났어요. 와, 하나님 최고다, 막 영원없다고 막, 아이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부터 건너가게 하고, 아이고 적군을 수장시켰다고 막 좋다고 춤을 췄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못 가가 물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하기가 대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해바닥이 탁탁탁탁 갈라지고 햇빛이 있는 대로 쪼이죠. 그 환경에서 누가 원망 안 하겠냐고요. 거기서 물을 안 줬으면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물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명령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줘놓고 말을 했지. 그냥 밤새도록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보시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철없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열쇠를 다윗의 열쇠는 못 받았어요. 그때 철이 없었죠. 뭐라고 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에 선정문에 두는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의를 확실히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가신다 하면은 그걸 알아들어야 되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왕을 하려나 보다. 사람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누가 이 사람을 왕을 안 세워주겠나.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은 오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갖고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걸하러 날마다 미문에 선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고 구걸했습니다. 한 번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성령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름으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사람인 줄 알고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기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딱 현장에 해놓고, 그죠? 그렇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땅에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야, 한 자리 해먹자, 국회의원에다 한번 주겠지, 그러고 했기 때문에 가신다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셔갖고 성령을 내려주니까 그 진리 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니까 그래 놓고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씩 막 돌아오고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면 죄가가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일어서라 하면서 죄를 벌써 해결했어요. 죄를 먼저 해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는,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다 하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설교가 묵어디 가는 거죠. 그렇게 막 춤추고 구약에도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은 무슨 물을 줬어요? 맑은 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뭇가지를 주워서 던지라 했을 때 던지니까 단물이 되지요. 목이 말라가고 입이 탁탁 갈라질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넉넉할 때 한 게 아니고 죽기 일보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때문에 여기에 오시기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 안 되는 사람 다 모았어요. 다윗에게도 빚진 자, 억울한 자 다 몰려서 왔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22장 보시고. 이 시대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이 시뻘거요. 이거 안 죽이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한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요, 이거는 완전히 칼 안 들은 강도예요. 지금 거짓말도 잘하고요. 막 그냥 막 서로 이 둘이가 이렇게 그냥 믿고 이렇게 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냥 지금 만들어 놓고 법을 하면은 서로 믿고 했으니까 증거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그래 알았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 게 다 그냥 완전 얼굴을 완전히 딱 그냥 한 판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 떨어져요. 아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시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22절 보시고 (22절) 보시고 (22장)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이렇게 이 400명 가지고 다윗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지요. 하나님이 이 힘을 다 돌려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죄가를 떠나야 돼요. 죄가. 의로 가야 죄가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성경을 풀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의로 가는 게 거룩하다. 성전이 돼야 된다.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 한번 보시고 의로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의로 끝을 냈어요. 불법은 더러워지는 것이고 의는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포백이 된다 그죠?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사흘 만에 성전을 만들겠다 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다 웃고 그랬어요. 비웃고 또라이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을 사흘 만에 주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 독생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다. 믿으면은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성령이 와시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대답해 주신다. 성령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죠? 묻지 않는 게 벌써 죄라는 거죠. 그 이사야 30장에 보시면은 묻지 않는 게 죄다는 거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말을 의뢰하는 자다. 아까 다윗은 말을 의뢰한 게 아니에요. 물었어요. 묻지 않는 게 죄다. 근데 전쟁할 때 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그거 물었지. 말을 몇 풀 되는지 그걸 물었. 그런데 전쟁 나가면서 말 많은 거, 또 그 군사가 많은 거, 그거 의지했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인구조사를 했죠. 7만 명을 죽였어요. 온역으로.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그냥 묻고 시킨 대로 아버지가 책임진다. 앞에 가신다.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적이다. 내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묻고 나 자기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도를 받으라. 믿고 인도를 받으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한 군데만 더 보시자고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사해 주신다. 용서하신다 이거죠. 한번 보시고 로마서 4장을 보시고 인을 치죠. 내 것이라고.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시킨 대로. 로마서 4장. 불법 사심을 받고 7절에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된 의로 인침을 받는다. 11절에 보시.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제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입니다. 여기서 5절에 보시고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다. 묻고 시키는 것이 화목제물이다.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죠. 갈 길에 인도를 받을 때,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만성통돼요? 인도를 받을 때. 찬양하겠습니다.